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자 사울 왕에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는 거고, 또 다윗이 그 백성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투심과 오해와 또 권력욕은 이성을 잃게 만들고 또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피폐하게 만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혼자였을 때는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니기가 용이했지만, 이제 가족들이 생기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 따르는 무리들의 가족들까지 있으니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며 생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그리고 그 부하 600명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2,000명, 그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스의 한 성읍 가드란 곳에 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내가 이곳으로 망명하겠다, 나를 받아달라고 망명을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한 곳이, 망명을 원하는 곳이 블레셋의 한 성읍 가드라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며 조롱했던 블레셋 장수, 그래서 다윗과 1대1로 싸워 죽임을 당한 그 블레셋 장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을 요청한 곳이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라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 그 이스라엘의 적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적국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을 요청했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 왕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아마도 다윗과 같은 그 용장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어서 다윗의 그 망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그들의 가족들이 또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정착하며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참담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 동안 시글락을 떠나 아벡에 갔다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이렇게 잠깐 아벡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다윗이 아벡에 간 이유는 가드왕 아기스가 전투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스라엘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해서 다윗을 그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 해서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은 이 전투에 참전하지 못합니다 하고 말려서 다윗은 그 전투에서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마터면 이스라엘 사울 왕과 싸워 동족 상전이라는 비극을 초래할 뻔했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말리는 바람에, 반대하는 바람에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의 하에, 하나님의 은혜 하에 다윗은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일행은 그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 있었고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군대가 젊은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 사울 왕의 지긋지긋한 추격을 피해서 시글락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아말렉 군사들의 습격을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는데, 이렇게 한참 울고 나더니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참 간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빚에 시달렸던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밑에 살면서 이렇게 압제를 받고 또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들,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탈락한 자들,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루저, 아웃사이더,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들을 흔쾌히 받아주었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잃은 슬픔에다가 부하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이 배신감까지, 게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블레셋까지 와서 망명을 했다는 그런 후회와 자책감까지 여러 가지 겹쳐서 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또 한순간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도피처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이 무리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저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해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의에 찬 다윗의 말과 담대한 그 용기백배한 다윗의 그 표정에 다윗의 부하들은 설득을 당하고 그래 다윗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면서 다윗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을 시켜서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가질 때 입는 제사 예복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는 데 사용하는 도구,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다윗의 그 질문의 의도는 자신의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추격하면 저 따라잡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시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고 다윗은 부하들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다윗의 부대가 아말렉 군사들을 한참 뒤쫓다가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쳐 쓰러진 병사들이 생긴 겁니다. 사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시글락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벡에서 3일 길을 걸어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시글락으로 돌아오자마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는 추격전에 나선 상황이라 다윗의 병사들은 이미 지쳐질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추격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쓰러진 병사들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피곤한 200명을 부솔 시내에 쉬게 하고 남은 400명만 거느리고 다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피곤한 병사들을 배려해주고 다시 아말렉 군사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데 그때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기진에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을 보자마자 그 소년에게 당장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도 건포도 열매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소년은 그 음식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자신은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사에게 붙잡혀서 아말렉 군사의 그 병사로 따르다가 병이 드니까 걸리적거린다고, 짐이 된다고 아말렉 군대 대장이 그 자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벌판에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그래서 정신을 차린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말렉 군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그 다윗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병들었다고 자신을 내팽개친 아말렉 군대 대장과는 다르게 기진에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의 길 안내를 받아서 시간의 낭비 없이 바로 아말렉 군사들의 뒤를 추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일행이 이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광활한 벌판에서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의 정확한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격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추격하다가는 오랜 시간 지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영영 가족들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소년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도울 것이니 추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삶의 길목마다 다윗과 같이 생각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다윗의 군대는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아말렉 군사들은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잔뜩 흥분한 상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대가 기습 공격을 가하자 전투 태세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아말렉 군사들은 갑작스럽게 기습해온 다윗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몰살당하거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사들은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모두 되찾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사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그 200명 군사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부대가 성공적으로 전투를 마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자 200명의 군인들은 반가우면서도 미안한 마음과 자책감을 떨쳐버리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잔뜩 위축되고 주눅 들어있는 이 병사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말렉 전투에 참가했던 400명의 군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운, 그래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만 있었던 이 200명 군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주도록 명령했고 그 명령대로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갖게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 것이 훗날 이스라엘에게는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하여 시글락에서 피난처를 얻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곳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도리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좌절에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만을 드러내며 거칠게 항의하는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한없이 입지가 좁아진 그 다윗에게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당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결과가 뭡니까 하고 거칠게 항의했을 때 다윗은 정말 한없이 입지가 좁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도 내 종 다윗을 건들지 말라 하시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없도록 다윗에게 어떤 위엄과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말렉에 버림받은 한 소녀를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셨고 전리품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두 지켜본 다윗의 부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항의했던 이 다윗의 부하들, 그러나 다윗의 말에 설득당해서 다윗을 믿고 따르자 하고 같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빼앗아 왔을 때, 전리품까지 얻어왔을 때 이것을 다 지켜본 다윗의 부하들은 그 후로 다윗을 더욱 신뢰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욱더 충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들은 다윗에게 더욱더 충성하는 부하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할 때 정말 다윗에게 훌륭한 군대 장관들이 되고 신복 부하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갈 때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망명을 청산하고 블레셋을 떠나 고국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을 무렵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위협은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궁으로 나아가는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론 실수도 저지르고 믿음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 301장에 있는 가사처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왔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믿습니까?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그치지 않고 찬송이 그치지 않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